안녕하세요. 11월 29일 금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마지막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 까닭에 몸과 마음이 많이 움츠려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있는 상계동은 마이너스 6도까지 떨어지고 낮에 가장 따뜻할 때에도 영상 3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추위를 뚫고 피는 꽃이 있고 이 추위 속에서 자라나는 생명들이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마찬가지로 2024년 11월까지 참 많은 어려움과 어두움이 우리를 짓눌렀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지켜주시고 싹을 틔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욥기 11장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베닷에 이은 소발의 첫 번째 말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 1절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새 번역엔 네가 아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3절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소발이 보기에 욥은 말이 많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뻔뻔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의 교만한 입을 막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소발입니다. 4절 너는 네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주님 보시기에 네가 흠이 없다고 우기지만 이제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네게 말씀하시고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길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너의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고 전능자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없으며 하늘보다 높으시고 수월보다 깊으신 창조주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토를 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의 눈으로 보면 욥이 받은 징벌은 그가 지은 죄에 비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마치 정신병자 취급하며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욥기 1장 1절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수다쟁이이자 뻔뻔한 사기꾼으로 치부되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권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상처로 힘들게 할 뿐입니다. 게다가 소발이 하는 말, 하나님의 지혜가 깊고 높고 넓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 자기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진단이에요.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고난해 주신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자신을 의사처럼 자처하는 친구들은 환자를 잘못 처방하고 있고 또 잘못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처방해야 할 대상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마치 환자의 상태를 잘못 진단해 그릇된 처방을 하게 되면 약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독을 투여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소발은 만일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팔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만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새로운 세상에서 생명의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20절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한다.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생명의 소망조차 잃게 될 거라 경고하는 것이죠. 지금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한다. 이건 틀린 명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처방전이 엉뚱한 사람에게 내려져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약도 엉뚱한 사람에게 투여되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듯이 욥을 향한 소발의 권면은 오히려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이자 부작용을 남기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정확한 대상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진단해야 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이 상대가 아닌 바로 내가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떤 높은 직책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묘약이 아니라 죽임의 독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분별함 앞에서 바르게 진단하고 또 바르게 적용하면서 꼭 필요한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신앙생활의 바른 기준을 세우면서 어느새 바리새주의에 빠졌습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철저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규정하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죽임의 언어로부터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